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두 가지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그의 저서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한때 자신 일생에 매우 캄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의미와 무의미가 다시 결정이 되더라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인생에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은 먼저 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열렸던 그의 눈이 닫히게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와 무의미를 다시 결정해 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눈이 열린 이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을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일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교회 형제들이 이제 그의 형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돕습니다.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힘을 합쳐서 내려보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삶의 판단과 행위의 주체가 되어 주체적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이 되고 수동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내는 대로 그는 다소로 한 발 후퇴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한 바울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다시 부르셔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성도의 개개인의 삶의 계획을 디자인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해둔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그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하러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죄명 아래 편견과 핍박과 투옥, 채찍질 신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억울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로마 시민권을 들이댈 텐데 이 바울은 실컷 두드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내놓은 것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라고,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고 이렇게 투옥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요. 투옥되지 않아도 되는데 투옥이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냐고.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겠죠. 궁금해하겠죠.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무엇 때문에 저 시민권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잠시 풀려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얻은 귀한 자유로 그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내용입니다.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예수를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결사대를 만들고 결국은 그를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헤롯 대왕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만난 것과 예수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종과 증인의 사명을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풀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용해서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 바울은 로마로 떠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장 28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것이 복음의 패배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귀하신 쓰는 종이 감옥에 갇혔냐, 이게 복음의 패배가 아니냐, 그렇게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코 복음의 패배가 아닌데 속아서 복음의 패배라고 여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투옥이 결코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손실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가치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이유,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치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낙천적인 가치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은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엄청난 장애였고 최대의 악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고 교회가 침체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투옥이, 바울의 고난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의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진보가 왔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적인 형편으로는 바울은
로마 시위대, 그러니까 근위대입니다. 가이사를 지키는 근위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그 근위대를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매임이 근위대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임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바울 혼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을 지키는 간수하고 죄수 이 둘을 한 목에 묶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을 지키는 근위대장에게 인도되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새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위대가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온종일 근위대 병사의 손에 묶여서 종일토록 그렇게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바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병사들은 순번이 있어서 매번 바뀌었습니다. 약 2년의 세월 동안에 바울은 그냥 있었지만 바울과 손을 묶여 있었던 이 순번제의 이 근위대 병사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근위대 병사가 자기를 지키고 함께 묶여 있는 이 동안에 한숨 쉬고 걱정하고 한탄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병사들 가운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었습니다. 매여 있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매여 있으면서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 근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한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말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스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의 매임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전도의 열정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매이니까 그걸 로마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로마 교인들이 바울도 매이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면 매일 것이다 하고 움츠러들고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매임의 결과입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과 매임이 복음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
복음의 전진이다, 복음의 진보라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바울에게 일어난 복음 전파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좋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좋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투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낙천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낙천적, 믿음 안에서 낙천적인 가치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재료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매여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통해 그에게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못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일을 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이제 일을 한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큰 것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은 작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숨겨둔 것이 크고 비밀한 것이에요. 그걸 언제 하시겠다고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으셨을 때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일이 될까, 무엇이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믿고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초월적 가치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낙천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초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월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죽음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가치관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보고 생사를 초월한, 죽음이 유익한 것으로 보는 생사를 초월한 가치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성도에게 유익합니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라는 것은 이런 하우스, 이런 빌딩이 아니라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플래시, 이 육체, 몸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 주시는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사락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몸, 이 육체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 육신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이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보다 훨씬 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죄 짓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요? 그 몸 안에 죄의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이 죄가 있는 육신을 벗고 죄가 없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육신이,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하죠. 그게 바로 그 고민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몸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요. 함께.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은 외로움에서 옵니다. 외로움. 그런데 하늘에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몸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함께 해주시지만 거기에서는 몸으로 함께 해주세요. 몸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회개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셋째로,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으면 고달픈 인생길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주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으면 주께서 예비해 두신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대해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휴지를 하나 줍고 화장실에서 남이 더럽혀 놓은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바울은 자신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다. 죽는 것이 유익해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왜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도는 바울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주신 것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인생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러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1912년에 미국 선교사로 조선 땅에 파송된 처녀 선교사입니다. 본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걸 한글로 서서평이라고 하고 이게 한글 한문으로는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평안하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32세의 처녀로 조선 땅에 파송되어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된장과 고추장을 먹으며 평생을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들과 나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3번 자기 친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는 서서평이 선교사 자기 딸을 자기 친어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12살이 되어 이 서선교사는 어머니를 찾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가지만 그를 만난 어머니는 그를 안아주지 않고 배척합니다. 버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그 품에서 오래 안겨 있었고
품 안에서 방황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같은 버림받은 인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선 땅으로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광주 지역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합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를 다시 보러 가지만 어머니는 매정하게도 이 거지같이 행색을 하고 나타난 이 서서평 선교사를 다시 내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을 접고 조선 땅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바쳐 마지막 선교를 합니다. 1934년 54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동전 7개, 옥수수 조금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주의 사역과 주님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침대 머리맡에, 그 영상이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그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가 소천했을 때 광주 교회장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죽었을 때에 기독교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국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 나라인 줄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수녀죠. 종교를 넘어서 인도에서 그를 국장으로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서평 선교사를 광주 사회장으로 치러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천적인 가치관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몸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을 그치고 안식을 주시며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믿음 위에 내 죽음도 유익하다는 초월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내 살고 싶습니다. 더 좀 살고 싶은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울과 같이, 이 서서평 선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좀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